빨리 이제 해야지. 또 말을 일찍 끊는다고 했는데 또 막상 끝날 시간은 또 같아질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의 전쟁은 계시록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3대 전쟁인데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6번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이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겠죠. 큰 강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놔줘라.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는 어떤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결박한 네 천사를 놔라라고 하는 거로 보아서 이미 그 전에 이 네 천사가 결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시점은 언제이냐? 계시록 7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일을 내가 내 천사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시록 6장 그 끝에 기록되어 있는 인, 계시록 6장까지는 몇 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6번째 인까지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6번째 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으로 가서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7번째 인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약간 인터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계시록 8장에서가 7째 인을 떼실 때에 실질적으로 인이 떨어지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은 계시록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과 계시록 8장에 계시록 7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6장, 7장, 8장이니까. 예, 그런데 7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번째 인 떨어지기 전에 7번째 인은 뭐예요? 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으니까 7번째 인이 떨어진다는 말은 7개의 나팔이 불리기 전에 7개의 나팔은 언제 불리는 거예요? 환란 들어가면서 이제 환란 들어갈 때 나팔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환란 들어가기 전에라는 거예요. 하늘의 환란 전, 환란 시작 전에 이런 일이 있다.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인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 바람이 또 어디서 등장합니까? 계시록 7장에 바다에 바람이 불 때 내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이에요.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계시록 6장에서는 두 번째 인에 해당되는 붉은 말과 그 탄자, 손에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큰 칼로 죽이더라. 전쟁을 주관하는 그 천사를 활동을 못하도록 잠깐 붙잡아 놓으라라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놔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환란 들어가기 전에, 나팔 불리기 전에 이 천사를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환란 전, 환란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심인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로운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게 기록되어 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네 천사를 향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게 하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환란 들어가기 전부터, 나팔 불리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왜 인을 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나팔이 불리고 심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들을 통해서 이마에 인침받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작업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예수님 초림 때 누가 감당을 했습니까? 이마에 인침 받아서 사람들을 깨우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누가 감당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닫고 길을 평상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죠. 세례 요한조차가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역을 예수님 초림 때 했던 이 사역을 예수님 재림 때 누가 하는가? 지금 이마에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을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지만 마지막 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다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알곡된 성도들을 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종들을 이마에 인을 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 마지막 말세에 쓰임받을 내 종이다.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침받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음행의 표현인 거예요. 음행. 마지막에 음행하지 않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실한 종들, 순결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받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 말세에 쓰임받는 이마에 인침받을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함은 몸의 구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제일 먼저 할 자들.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첫째 부활자가 될 자들입니다. 이마 인침받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초로 익은 첫 열매. 다시 말해 이 자들은 첫 열매 부활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환난 때 이마에 인침받고 두중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첫 열매 부활할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계시록 7장에 오면은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때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줄 때. 9장에 보시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 놔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된 수는 2만만이니 이 군대의 수가 2만만이다.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의 수만 2억이라는 거예요.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사도 요한이 기준으로 이 무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미사일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핵무기.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도탄 같은 거 미사일, 유도 미사일 같은 거 한번 쏘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탄도 같은 게 있고 뭐 열 센서 감지가 있어가지고 앞에 표적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같이 미사일도 같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전을 볼 때 이 말들의 힘은 이 무기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 탄두가 있는 꼬리는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불빛이 나오잖아요. 불꽃이. 그리고 꼬리는 뱀 같다. 뱀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떠한 무기인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마지막 이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다? 5번째 나팔 불릴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6번째 나팔 이브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5번째 나팔은 무슨 재앙이에요? 5개월 황충 재앙이잖아요. 정갈이 쏘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이 극심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5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누가 살아있냐면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는 시간대가 5번째 나팔이 불리는 5개월 황충 재앙 때까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기와 황충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황충이 영이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는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5개월 황충재앙의 해함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은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재앙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환난 중간 직전 5개월 전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께서 이제 곧 가까이 임하셨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환난 중간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이 돼요. 계시록 12장에 이거 환난 중간 때입니다. 11장 주중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내가 나의 주중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 두중이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 표현되는 14만 4천 선택하실 때는 14만 4천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작은 책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작은 책 받아 먹고 나서 다시금 전 세계에 예언하라. 예. 선택하시고 전 세계에 다시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받은 이 14만 4천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두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시간에 다 했죠. 그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종들이 되는데 두 증인들이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는다. 역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기간이 1260일 기간인 거예요. 선삼년반 기간. 예. 이 선삼년반 기간 1260일 예언 기간이 차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예언이 찼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한일의 환난 중간에 1260일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무적행에 그때까지 갇혀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와서
이때의 상황이 뭐예요? 유불안의 전쟁이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결국 이 두 증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데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전 세계에 널브러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부활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몸의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이 양께 드린 자다. 첫 열매 부활을 제일 먼저 하는 첫째 부활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부활자로서 제일 먼저 부활하는 순교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이 분들이.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고 성도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잠깐 결박시키고 이 종들을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그 환란 중간 때 결국은 이제 이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결국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전쟁이 환란 중간 때 비로소 가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확실하게 얻고 등장을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이후부터 이 시점부터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의 진행상을 보면 내강대국 전쟁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짐승 그죠? 그래서 유대인과 전 세계 교회인들이 결국 이제 핍박을 당한 이때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땅, 이 땅에 국가 마국 전쟁은 이미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되고 새롭게 조성된 천년 왕국 끝무렵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아마 이제 개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웃음 코드가 오늘 하나도 안 통하는 개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개똥은 이제 개주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잖아요. 개똥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좀 편집해가지고 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게. 편집. 그래서 보시면은 계시록 16장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는 이 과정을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대접을 통해서.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악의 삼위 일체인 거죠. 사단, 용, 적그리스도, 짐승,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세 영의 히브리어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하면서 일단락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실제로 뭐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기록은 안 돼요. 여기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에 일어나야 될 이 전쟁이 어디에 묘사가 됐냐면 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재림장에 실질적으로 아까 이 왕들을 모았던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다. 어디로 모였어요? 아까 6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였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이끌고 다 집결한 목적이 뭘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들을 대적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들, 영계와 땅 짐승인 뭐예요? 예,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들 군대들인 육적 전쟁, 영계와 육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되는지 막으려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멸망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북방왕에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조가 일어나서 계속 그 북방왕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시점에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갑자기 확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연결이 돼서 그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때 북방왕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근심 피하는 소문이 뭐예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한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고 번뇌하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자기의 멸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는 재림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 거죠.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산채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 전쟁의 가장 큰 주역이었던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인 이 두 인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까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응에 감금되고 인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계인 1000년 동안 천연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아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끝 무렵, 이제 거의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유무없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전 환란 이전부터 환란 시대에 무수히 많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는 죽기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는데 어떤 이들은 천연왕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천국 간다? 이게 형평성 문제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귀의 미혹에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를 잠깐 풀어놔요. 풀어놔서 그들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들어간 첫째 부활자와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신분의 성도들은 제예요. 그 마귀의 미혹 대상에서 그 안에 태어난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혹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역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에 걸리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처럼 바다에 모래알같이 다 걸리게 되면 결국 그들도 역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곡과 마곡 전쟁의 결론은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들을 다 태운다.
결국 천년왕국도 불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인 것뿐인 거지 육적인 개념이에요. 천년왕국은. 다만 에덴 동산이 회복된 복원된 곳이고 특이하게 부활자들과 사라져 들어간 유기 몸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사는 부활체와 변화체들이 같이 사는 그런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런데 이 천년왕국 기간에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지만 천년왕국 기간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마귀로 인해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개념인 천년왕국을 불로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드디어 비로소 패망을 합니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갇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연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오해할 만한 게 있는데 국가 마국 전쟁 쭉 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과 교회를 짓밟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사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것이 국가 마국 전쟁이 있어가지고 국가 마국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칸이 아마겟돈 전쟁 마귀 권세와 유대인 이방 교회 있잖아요. 그 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칸이 좁아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그냥 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살표를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가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 안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서 영국 오늘 이제 성경의 예언인데 종말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전쟁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최후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혹에 걸려든 자들을 이제 통해서 또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이제 마쳤고요. 한 학기 동안 다니엘서를 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니엘서 자체도 종말 계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종말 계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사실은 계시록과 같이 이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해야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다니엘서까지 이렇게 하면은 더 어렵거든요. 근데 계시록 맥잡기를 이제 이미 지난 학기에 계속 했고 다니엘서와 이제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는데 그 중간에 오신 분들 아마 좀 이게 뭔 소린가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서 각 장의 중심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가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상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함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함이다.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말 쪽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니엘서 반복할 때 그때 또 듣고 싶으시면 또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졸업을 하셨어도. 네. 그래서 이제 3시 10분인데요. 에스겔서 나머지를 그래도 빨리 다 읽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면은 전환 좀 해주세요. 예식에서 40장부터 이제 읽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저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눈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오니 나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당대를 담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변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방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리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그게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하는 것이며 그 부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한척 반이요 너비는 한척 반이요 높이는 한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앙들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매고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여기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비빔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비빔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주어지니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인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인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방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번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뒤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며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금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금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금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그 먹는 것으로 가줄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참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야훼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좋다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막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한 것으로 허리를 둥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청년아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지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오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날은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괴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입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거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량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공무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춘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한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입니다.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힘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부을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굽는 도구이니 성전에서 수종 부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예전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베헬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달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바금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베헤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베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거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꼬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을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한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국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주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나라 하리라. 다니엘. 예,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에스겔서를 다 마저 이제 소독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마조마했어요. 시간 넘어갈까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